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근현대 신학에 대해서 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동안 살펴볼 내용은 175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근현대 신학의 여러 움직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시작 부분은 서구 유럽 부분의 그 신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차차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근현대에 이루어진 가장 놀랍고 또 심각했었던 문화적 변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변화가 기독교 신학에 미쳤었던 무지막지한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엄청난 문화적 변화가 뭐였을까요?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들어보시기는 했죠. 아무튼 이 운동은 기독교 신학 안에 굉장히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겨줬어요. 앞선 시대의 종교개혁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준 아주 과격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계몽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17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발생하게 된 이실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 아시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그거를 발견하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인데, 아무튼 이 뉴턴의 획기적인 발견 때문에 중력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또 행성과 항성 간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된 거죠. 사실 그동안은 태양과 별이 천사들이 붙잡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믿어왔었는데 실존하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힘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우주라는 것은 지적인 창조자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일종의 커다란 기계 같은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우주가 기계처럼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거고요. 그런 게 바로 이실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단지 인간의 이성 아래에 위치한 합리적인 도덕 종교로 제시되기 시작한 거예요. 흔히 계몽주의가 발전한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시대다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계몽주의 이전 시대에는 이성도 쓸 줄 모르는 멍청한 그런 시대였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전 시대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성을 사용해 왔죠. 다만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 이성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말 그대로 가장 극상으로 치달은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성의 능력이 어느 수준이냐, 세상의 비밀을 얼마든지 꿰뚫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게 얼마든지 이성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전 시대까지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통로로 써왔다면, 이제 계몽주의 아래에서는 계시 따위는 그냥 배제한 채로, 즉 이미 세상을 만들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있냐,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세상의 비밀에 대해서 세상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오직 이성만으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결국 이런 특징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몽주의는 그동안의 전통신학을 비판하게 되었는데, 전통신학을 비판하는 게 그냥 한순간에 막 이렇게 뻗어나간 게 아니라 약간의 단계를 거쳐서 비판이 점점 강해집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기독교의 믿음이 합리적이며 그래서 비판적인 검증에 대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견해에서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존 로크인데요. 하여간 기독교가 그저 여러 자연 종교들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완해 준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게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개념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교리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합리적이어서 그 모든 내용들은 전부 이성에서부터 끌어내올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모든 개념이 전부 이성에서부터 사실은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겨버리니까 신학 자체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굳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가 없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는 그동안 존재하던 자연 종교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뭐 이 정도로 가는 것이고, 또 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계몽된 이성이 이미 알고 있는 도덕적인 진리들을 그냥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밝힌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시를 규정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였어요. 자, 이제 세 번째까지 단계로 나아갑니다. 대망의 세 번째. 막판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성이 계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됐어요. 즉 비판적 이성이 절대적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실천에 대한 내용들, 그 계시의 모든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다. 즉 계시에 대해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도 이성이 판단할 수 있다. 결국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온갖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이성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이성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제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왜?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계시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계몽주의가 기독교 신학을 대하는 이런 원리들이 교회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교리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자, 계시에 대해서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사실 계시라는 거는 기독교 신학 안에서 핵심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랜 세월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연적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도 초자연적인 계시, 즉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늘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또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람들을 또 살펴보면서 인간은 분명 신에 대한 존재와 가능성 그리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바른 길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계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계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참된 미래와 진정한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계몽주의는 초자연적인 계시와 신적 계시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아예 갈수록 싫어하고 비판했습니다. 어차피 이성이 모든 세상의 비밀을 다 파헤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초자연적 계시도 그냥 그 자체로 쓸데없다. 또 초자연적 계시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게 아니라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뭐 이런 개념 자체도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덕분에 성경에 대한 지위 역시도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유대 사회와 전통 기독교 안에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이 되어 왔어요. 이 문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논쟁이 없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모두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른 어떤 문학이나 그때 기록된 수많은 신앙과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절대로 그것과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차별화된 무언가가 성경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계몽주의는 그런 오랜 전통과 이해 그리고 그렇게 내리는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성경 자체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적 성경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연구들은 뭐 굉장히 다각도로 진행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전제가 성경을 아예 깔아내리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전제에서부터 파생된 비약적이고 또 날조된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여간 근데 그 당시 계몽주의를 통해서 발견된 이런 내용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성경은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작품일 뿐이고 덕분에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 결국 이 책도 그냥 인간의 책 수준으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책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관점은 그냥 비웃음을 당한 겁니다. 아무튼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나니까 당연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과 교리적인 설명 그 관점에도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됐죠. 계몽주의는 이제 예수님의 위격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정말 신성을 갖고 있는가? 역사적 탐구와 또 도덕적 속죄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게 됐는데요. 즉 실제 예수의 모습과 신약 성경에 그려진 일종의 해석이 가미된 그런 모습에는 심각한 차이점과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실제 모습은
평범한 인간일 뿐이고 또 상식적이고 탁월했던 랍비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가 일으켰던 기적들은 전부 그냥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허위들이다. 사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결국 계몽주의에서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은 초자연적인 구속자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그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지만 계몽주의 아래서는 모든 것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또 당연히 인간에게 원래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왜? 인간이 완벽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으로 완벽하니까 타락한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의 방식은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덕분에 속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비판을 받는 그런 개념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보여주셨던 자기 희생의 모습, 헌신의 모습들만은 남겨두고 그냥 예수님을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준 인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부활에 대해서 믿는 일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재설정하고 나면 당연히 삼위일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분이 신이 아니니까.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그래서 가장 크게 조롱당했던 게 아마 삼위일체 이론이었을 거예요. 왜냐? 논리적으로 가장 불합리한 얘기니까. 하나인데 셋이다. 셋인데 근데 하나이다.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전혀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전통 기독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면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굉장히 특별하고도 중요한 개념으로 믿어왔었습니다. 인간 존재와는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월등히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는 계몽된 이성의 절대적 능력을 너무 과도하게 신봉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너무나 커서 그런 방향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계몽주의는 기적을 안 믿었어요.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창조, 즉 무에서 유가 창조된 그런 내용도 안 믿겠죠. 부활 당연히 안 믿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 전부 거짓이라고 혹은 그냥 픽션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특히 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그동안 기독교 전통과는 아주 다른 개념을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만 해도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순이 믿음에 별로 큰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독교 신앙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위협하는 도전으로 변하게 돼버린 겁니다. 기독교 안에 가득한 여러 가지 역설, 이미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인간이자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모순된 것 같은 그런 역설, 굉장히 독특한 긴장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합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현대 신학 안에서 계몽주의가 일으킨 엄청난 신학적 도전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한 그런 내용들이었죠. 근데 이런 개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왜 이렇게 약화가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신화가 무너질 만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계몽주의의 그 신화, 절대적 이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짓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낙관하는 그런 모든 관점들, 인간에 대해서 선하게 보고 끊임없는 발전을 일으킬 만한 존재로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전부 이제 소멸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설명, 동시에 또 세상에 대한 설명, 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에 대해서 계몽된 이성이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해결을 줄 거라고 믿어왔지만 정작 그 모든 것들이 적절한 대답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됐던 거죠. 앞으로 차근차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씩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